바쁜 일도 많으시고 여러분들도 추운데 이 송구용신 예배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죠? 주의 길로 향하는 절체절명의 시간. 지금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바깥 세상과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우리가 종말을 대비할 때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지금과 우리 삶은 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기 다툼 속에 살겠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좀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임박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한심하고 좋게 말하면 너무 어려요. 신앙이 너무 어려요.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는데 본문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봐요. 알게 되죠.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얼마나 사랑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제자들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때 기회도 주었죠. 나와 함께 떡반죽 끓여서 손 들어가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근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덥석 손을 잡고 주님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라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슬그머니 손을 빼요. 아닌 척.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6월절이 다가오니까 떡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행사를 치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자. 저들은 못 느끼고 못 알아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각하죠? 사랑을 해줬을 때 사랑이 돌아와야 정답이에요. 사랑을 해줬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파헤치고 맞고 틀리네 판단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오하셨어요. 본문의 3절에서도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어제 그런 대형 화재가 날 걸 또 어떻게 알았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화재가 날 줄 알면 거기 터널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아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각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걸 알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마구 사용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은 절대 주권자임에도 그는 그 권세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날짜가 다 된 것도 아셨습니다만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육신을 하셨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 한눈에 주님은 다 꿰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심각해요. 곧 죽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사랑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개는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야를 가져와서 세숫대야에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지금 예수님이 심각한 상황에 비하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이 코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유언을 해야 되고 또 남은 자들에게 어떤 조언, 권면, 덕담 이런 걸 해야 될 포지션 아닙니까? 그런데 세숫대야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발을 씻기는 건 지금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일러줘야 될 말들이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족식을 여러분 거의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세족식을 고난주간이라든가 기도원에 수련회 가서 어떤 면에서는 행사로 치를 때도 있는데 세족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도 21년 동안 거의 1, 2년에 한 번씩은 세족식을 했는데요.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하신 대로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세족식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세족식은 사뭇 감정과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건데 이 세족식을 난데없이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족식 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주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요? 뜻. 왜 예수님 금방 죽으실 건데 어와둥둥 사랑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제자들이 볼 때는 별로 쓸데없는 일 같은 거예요. 왜 세숫대에다 갑자기 하고 우리가 닦으면 되는데 왜 발을 씻어 주실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 주님이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 주셨을까? 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이에요. 난데없이 지금 이 상황에 웬 발을 씻으시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8절에서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데 제자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살펴봄으로써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주셨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내 발로 내가 알아서 다녔다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딴 데 가고 싶으면 딴 데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싶으면 먹으러 가고, 내 마음대로 살던 발. 첫 번째 의미는요, 네 마음대로 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발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수제자예요? 누가 2인자예요? 누가 3등이에요? 빨리 서열을 세워주세요.
온통 관심이 서열, 직분. 12 중에 누가 1번입니까? 예수님 내가 공정하게 하나 볼 거예요? 누가 1등이에요? 막 이러고 있네. 지금 예수님은 곧 죽으세요. 그리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발을 씻기면서 그 의미를 지금 알려주려는 건데, 첫 번째 의미가 네 발이지만 네 마음대로. 저희도 세족식 할 때 저도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기는데, 발을 씻길 때 저 입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기도는 그건 것 같아. 누가 되었든 이 발로 복된 발이 되게 해주시고 죄악된 곳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 기도 꼭 하거든요. 그 뜻이에요. 자, 지금은 내 마음대로 다녔다고요. 제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수 믿었는데 너 이제 이 발을 가지고 네가 가고 싶은데 네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좀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그 발로 교회 오고, 그 발로 기도하고, 그 발로 전도하고, 그 발로 열심히 살고, 그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12 중에 누가 1등이에요?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누구 세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이 있으시니 가이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헤롯 왕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왕 될 걸 믿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세워야죠. 그때 지금 공신이니까, 1등 공신이니까 12 제자들 중에서 서열을 지금 새겨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심각해요. 사명 때문에. 자, 중국에 가면 잔도라고 하죠. 유리잔도 뭐 이런 잔도라고 하는 그 길이 막 첩첩산 중에 아슬아슬한 길들이 있어요. 유리잔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와, 못 갑니다. 가지 마세요. 내려다보면요, 천길 낭떠러지. 돈 내고 왜 거길 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바타 촬영했던 그런 장소들이 대단해요. 협곡. 굽이굽이 있어요.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위험한 길을 갈 때는 바짝 긴장합니다. 오금이절이죠. 발이 막 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런 기가 막힌 길을 갈 때 여러분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이 길을 무사히 가려고 초집중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 말이야 며칠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 말 사실이 아니야 막 이런 거 갖고 쟁론을 한다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협곡 길도 있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거길 또 차가 끌고 가, 그런 길을. 눈 뜨고 못 봐요, 불안해서. 기가 막히게. 차나 좋아요? 차도 꽂아요. 그런 차를 가지고 막 길이 아닌 길을 막 가요. 땀이 막 바짝바짝 납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간다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다른 것에 대해서 논쟁한다면 더 위험하죠. 지금 우리가 후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먹을 것도 많고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듯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려움이 올까봐 이걸 잘 모면하고 이기려고 초비상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위정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 어디로 밥 먹으러 갈까? 내일 우리 집에 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슬람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친해져 가지고서 종교는 다른데도요,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아주 융숭하게 잘해줘요. 한국에 갔다 온다면 못 가게 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냐고. 우리가 볼 땐 중동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코리아, 이 북한하고 대치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위험한 데 왜 가냐고 그런대요. 우습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위험 감지해요? 드론이 왔다 갔대나 어쨌대나. 드론이 왔다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걸 6시간이나 못 잡았다니. 탄저균 들어보셨죠? 이대병원의 그 박사님이 북한군이 남하해갖고 그 자유대안의 품에 안겼는데 그의 몸을 이제 건강검진차 다 조사했더니 너무 탈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배 안에 해충이 그렇게 많더래요. 우리나라에 해충약 굉장히 싸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꼭 드세요. 드시는 분들은 다 꼬박꼬박 드십니다. 뭐 1,000원, 2,000원이면 사요. 그게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높은 사람인데 군인 중에. 근데 이 사람이 그 해충약을 못 먹어갖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배가 꽉 차서. 우리 옛날 어릴 때나 그런 거 생각했지.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해충약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못 사 먹는 거예요, 북한은. 근데 희한한 건 우리도 안 맞은 주사를 맞았더래요. 탄저균 예방주사. 저도 그런 거 모르죠. 그 방송에 나오니까 아는 거죠. 탄저균은 세균이죠. 자, 탄저균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베트남이 고엽제, 뭐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막 괴사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독한 약을 쓰잖아요. 논이 같은 거 그런 약 쓰잖아요. 근데 탄저균 예방주사를 우리나라는 맞은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도 안 맞았어요. 전 정권 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만 150명 맞았대. 150명. 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에게 안 놔주는지.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는 화학 테러, 이게 더 무서워요. 화학 테러. 지금 이거 우리 세균과의 전쟁, 전염병 이거 코로나도요 전염병이잖아요. 세균이잖아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전쟁이지만 제가 이제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드론을 가지고 북한에서 저렇게 핵 무기를 만들 정도로 무기를 잘 만들어내면 북한에서 나쁜 맘 먹으면 드론에다가 탄저균을 싣고 무인이야, 무인. 사람이 안 해요. 자기는 조종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붕 날라와서 탁 털고 가버리면 돼. 그러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우린 다 죽어요. 식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죽어요. 그런데 이 탄저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명도 안 맞았는데 지금은 150명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들은 맞았다고 해요. 시범으로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근데 해충약도 못 사 먹는 가난한 북한에서 배를 보니까 해충이 꽉 찼다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데 탄저균 주사는 맞았더래요. 군인인데 탄저균 예방주사. 저 그때도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왜 우리는 안 놔주지? 돈이 없어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의료시설이 약하기래요. 탄저균 주사 우리도 놔줘야죠. 군인도 놔주고 민간인도 놔줘야죠. 독감 주사 맞듯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 정찰기가 6회가 뭐 6시간 동안 왔다 갔대나 어쨌대나 용산이고 서울이고 다 찍어 갖고 갔단 말입니다. 왔다 가도 모르니 와갖고 만약에 탄저균이라도 뿌려놓고 가면 어쩔 거예요. 난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 세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요즘 유아실에는 조그만 애기들이 요 조그만 마스크 쓰는데 귀엽더라고요. 조그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아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방독면 쓸 것 같아. 방독면 쓰고 어떻게 살아요? 코로나 정도보다 더 강도 큰 게 온다면 방독면을 써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긴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천하태평이죠.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긴장하셨어요. 곧 죽으시고 올라가신다는 거 생각하면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너무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고 있는데 심각하시단 말입니다. 유언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본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발 씻을 군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발을 씻겨주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1인자냐 이거예요. 누가 2인자고 누가 크냐. 그러니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게 세상 나라 왕이 되려는 게 아닌데 제자들마저도 세상 나라 왕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도 세상 나라 왕이 되면 예수님 그 다음에 2인자 3인자는 우리를 세워주세요. 청탁을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성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우리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되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없으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주님의 길은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주의 길을 가라. 아멘. 새해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길을 가련다 그랬는데 이제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 이 발 가지고 네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 이 발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2023년도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사막의 길이 열리며 물이 터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해서 주님이 씻겨주신 발을 가지고 새해에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발을 가지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 긴박한 상황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몰랐죠 그동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본을 보였대. 입으로만 하는 신앙 말고 귀로만 하는 신앙 말고 마음으로만 하는 신앙 말고 몸이 움직이는 신앙, 행함 있는 신앙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여러분 이게 희한해요. 세족식을 할 때도요 우리가 막 목사님이 막 전도사님들 발 씻겨주고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 발 씻겨주고 그랬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은혜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주문을 하시냐면 너희 서로 발을 씻기래요. 동등한 위치에 발을 씻기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동등한 위치. 지금 제자들은 동등한 위치거든요. 아주 어린 신앙인은요 막 사랑을 베풉니다. 아기 태어나면 쪽쪽 물고 빠는 것처럼 사랑해 줍니다. 근데 동등한 위치에서는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영의정 우의정을 말이지 백을 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 벌써
청탁을 넣어? 괘씸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는 너희 발 가지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 원하시는 길을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되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동일한 분에게 이거 가능하세요? 힘들어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서 물을 손에 적셔야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서로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높여주라. 네트워크. 서로 세워주라. 동등한 위치에서 네가 낮아져라. 도토리 키재기 잡고 키재지 말고 서로 높여주라. 아멘. 2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지금 심각해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건너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린 동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거 못 보고 성경으로만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지금 내 옆에서 고래가 지나가고 물고기가 막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수족관도 아닌데 그 가운데 지나간다면 황홀할 것 같아요. 엄청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평하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불평. 약도 없어요. 예수님 지금 괴로워요. 당신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성육신이니까. 그 와중에도요, 예수를 언제 팔까? 언제 넘겨줄까? 그걸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섬김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밤에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대요? 사단이. 마음에 여러분 사단이 들어갔대요. 여름에 모기 파리 이것만 앵앵거려도 성가시죠. 사단이 들어갔대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요, 마귀도 들어와요. 그럼 성령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마귀 짓을 해갖고 마귀가 들어가니 예수를 스승을 파는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은혜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면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기면서 이 사명을 우리 연약한 제자들이 어찌 감당할고, 이 전혀 동떨어진 생각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제자들은 내가 영의장 될 거야, 나는 2인자 될 거야, 난 3인자 될 거야, 거기에만 온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언제 팔지? 어떤 때 아무도 모르게 싹 눈치 못 채게 팔아먹어야지. 예수님을 은전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갈라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힘써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등, 2등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데 힘쓰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우리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욕심이 들어가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생각을 틈타고 마음으로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자기 스승에 대해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이 행하신 길은 따라가면
승리하고 코로나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기근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동행 자리에서 떠나오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함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사명을 감당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보냄받은 사도로 사명을 위한 사명자가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이 발 씻겨주는 의미는 너희들이 알면 복이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모세에게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래요. 여호수아 5장 15절도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래요. 세 번째, 신발을 벗는 거. 이 고대에서는요, 종은 신을 안 신어요. 벗어요. 상전은 신발을 신어요. 탕자가 나갔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신발을 신겨줘요. 그것은 아들의 신분이 복권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신을 벗으래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는 건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이제 종이 되라. 누구의 종? 주님의 종. 이제 주님의 종이 되라.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들에게 사명이 부어졌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없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없는 자는 없어요. 사명이 부어진 자는요, 거룩한 곳이니, 여기 교회가 거룩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작은 일 하나를 맡으셨어도요, 그건 거룩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이 신발은 세상을 돌아다니던 신발이요, 죄를 짓던 신발이요, 내 마음대로 가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주의 종이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족식을 하시는 이유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거룩한 사명자가 되라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신고 살아왔던 신발,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발걸음 벗어버리고 발을 씻겨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앞장서는 신발을 신은 우리 모두가 되시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길을 가기 원하셔서 세족식을 하셨고,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대라고, 말로 믿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는 제자들이 되라고 발을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2023년도에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